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혹시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물어보면 너무 좀 심한가요? 세상이 악하다고 느껴질 때 목사는 왜 기억합니까? 자기가 준비했으니까 기억하겠죠? 아니요. 목사도 잊어버려요. 바로 하고 난 오후에 잊어버려요. 세상이 악하다고 느껴질 때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 더 바라보는 때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에 손을 들 때란 말이죠. 예수님을 더 바라볼 때,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그 악한 세상에 우리가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악한 세상에 누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고만 탓하지 말고, 그죠? 세상이 악하다고 탓하는 사람은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계속 누구 탓, 사람 탓, 환경 탓, 세상 탓, 세상이 악하다고 막 이렇게 탓하는 사람은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는 이야기.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요, 탓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게 될 것이죠. 복수도, 그죠? 복수하는 하나님, 기억나시죠? 네.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않는. 너무 힘들죠? 우리로서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힘들지만, 그래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당신은 잘 됩니까? 나도 힘들어요. 나도 내가 복수하고 싶은 게 내가 손이 먼저 올라가는 게 많아.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게 지금도 많아. 어떻게 생각하면 괴로워요. 그게 제가 그 동행일기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기쁨보다는 고통이 많은 거예요. 왜? 아직 미성숙하니까. 아직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니.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목사조차도 예수 믿고 이게 기쁜 순간도 왜 없었겠습니까? 물론 있죠. 그러나 병행해서 고통스러워. 언제가 고통스러울까요? 예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어긋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고집 피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가 예수님과 내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 때, 버티고 있을 때, 그 언가에 편하겠어요. 그죠? 영혼이 그때 완전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전하고 너무너무 다른 게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하나님하고 뜻하고 정반대로 갔을 때 하나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핀트가 어긋나면 우리에게 당장 사인이 와요. 어떤 사인이 와요? 편안해요? 아니죠. 뭔가 밥 먹다가 체한 것처럼 부담이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다고 벌써 감이 오잖아요. 이거는 아니다는 걸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통제 기관을 세워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세요. 그거 있는 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나를 통제할 수 없어. 막무가내야. 그 괜찮은 삶 되겠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참 좋은 삶 되겠죠. 결론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통제하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하고 핀트만 어긋나면 당장 사인이 와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축복으로, 그것을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다 말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도 아무런 사인이 없고 반응이 없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분이 내 안에 계신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만 탓하지 말고, 우리 부모가 나에게 유산을 안 남겨줘서 탓하지 말고, 그죠? 사람 탓하면 환경 탓하지 말고, 탓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요? 왜 안 믿어요?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탓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악한 세상에 하나님도 함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잖아요.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연합.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갖다가 사실 교회 1년 다니니까 그냥 당연히 받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례라는 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세상과 결별했어요. 그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냥 예수님 만나고 버린 배설물을 우리는 뭡니까? 귀한 보배로 다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귀한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한 자라는 걸 세례받기 전에 알아야 되는데 세례받고 나서 뒤에 또 아는 것도 뭐 감사한 일이지만 그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한 가지를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한 때는 더 뭐한 때라?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한 때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이제 전체적인 말씀에서 26장 오늘 41절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가 기도할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1절을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성도에게 왜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temptation, 유혹이라는 뜻도 하나 있고 테스트라는 뜻이 있습니다. 테스트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 주는 건 temptation, 유혹과 그죠? 관계가 있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마귀란 놈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제대로 바르게 믿는 것. 교회 나오는 거는 못 말리겠어, 이제. 교회 나오는 건 나오라 그래. 그런데, 복음은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안 듣고, 그냥 교회만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인 수준으로만 다녀. 얼마든지. 그건 방해 안 해. 교회 나가야지. 고상하고 우아하게 예수 믿어. 교회 나가. 그리고 교회 나가서 그리고 와. 그리고, 그런데, 복음은 몰라도 돼. 예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건 싫어. 그냥 교회만 다녀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또 교회 다니면서 무조건 복 받으라. 복에 대한 설교만 비담아 듣게 만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지고 가십시오. 이런 설교는 싫어. 내가 왜 고난을 져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 뭘 따라가? 그냥 내가 좋은 것만 해주시면 되지. 내가 교회를 나왔잖아요. 이렇게 사단은 우리가 예수 바르게 믿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 그러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방해해요. 왜? 우리가 뭐 하도록? 뭐 받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끝까지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성도들을 유혹하죠.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쭉 한번 보십시오. 온전한 날이 몇 날이나 되나? 제대로 좋은 날이 몇 날이나 되나? 매일 하루 중에도 몇 번씩 반복이 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렇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확 바뀝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기쁨으로 나왔는데 이번 주는 나가기 싫은 마음도 생깁니다. 누가 다 이럴까요? 마귀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도록 나고 하도록 시험받아 유혹받아 넘어뜨리려고 넘어지도록.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잖아요. 근신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성도들이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 그냥 대충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뭐예요? 두루다니며 뭘 찾아요? 왜 울어요 사자가? 사자 왜 웁니까? 감격했어요? 기뻐서요? 너무 감사해서 웁니까? 배고프니까 울어요. 단순해요. 사람과 같지 않아, 그죠? 동물들은 너무 단순한 거야. 배고프면 잡아먹어야 돼. 배고프니까 우는 거예요. 그럼 뭘 찾아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먹잇감요. 과연 누가 먹잇감이 될까요? 마귀가 지금 그렇게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배가 헐떡헐떡거리면서 막 그냥 잡히기만 하면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다루는데 먹잇감이 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자는 나를 먹잇감으로 삼지 않을 것 같아요. 나의 무엇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덤빈다는 거 마귀가. 그런데 우리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런갑다 그래요. 영적 전쟁이 매일이 영적 전쟁,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으로 이야기하는데도 그런갑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원인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이걸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그게 대해서 궁금한 것도 없어요. 마귀는 계속해서요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죠. 뭐 할 때까지?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기까지. 계속. 마귀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 지금 여기 우리들 중에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 예전에 그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그 관계에서 점점점 멀어진다고 느껴지는 분 안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관계가 원활하십니까? 하나님 관계가 형통하십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의 형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는 원만하십니까? 괜찮습니까? 형통하다고 봐도 괜찮아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자꾸 마귀의 목표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괴계, 마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을 막아내고 방어하는 능력이 어디서 생기느냐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3번씩이나 덜렁 요구와도 기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덜렁 넘어지는 우리와 달리 예수님마저 3번씩이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요, 듣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목사는 괜찮습니까? 아니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은 게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자가 설교하는 자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죠. 기도는 뭡니까? 실기고 실제입니다. 이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오늘 설교는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근데 설교는 듣고 끝난 거예요. 기도 안 해, 여전히.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것을 누리려면, 실제적으로 맛보려면, 실제적으로 경험하려면 내가 꿀렁 무릎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접속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거예요. 여기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거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 안 하는 거는 뭐 하는 거다?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깨어있다. 성경에서 깨어있다는 건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잔다는 이야기는 기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분별이 됩니다. 그렇죠? 좋은 일도 선한 일도 여러분 기도 없이 행하는 일은 자기의입니다. 제가 어제 깨달아진 거, 그래서 동행일기에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합니다. 야, 이거 언제 좀 벗어보겠습니까? 그걸 알고 있었지만 더 절실하게 깨달은 부분입니다. 아니, 죽는 순간까지 자랑해요. 이생의 자랑. 그죠? 내가 지금 이룬 거에 대한 자랑.
자식 자랑, 뭐 자랑. 자랑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뭡니까? 은근히, 그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뭐예요? 기도해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기도 안 하면 분별이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선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착하고 선한 것이 무조건 하는 뜻입니까? 막 퍼주는 게 하는 뜻입니까? 아니요. 큰일 날 소리.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선하고 어려운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대부분은 기도 없이 행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우선이 되냐면, 선행이 우선이 아니라 기도가 우선이 돼야 돼요. 기도가 우선이 돼요. 기도하게 되면 분별이 돼가지고 죄 짓는 일을 하고, 또 기도가 병행이 안 돼요. 죄를 멈추든지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기도에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절 보십시오. 45절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자고 쉬라. 지금은 뭔 때입니까? 쉴 때다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기도할 때가 지나갔다는 이야기. 기도하라고 하니까 자고, 쉬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싫어하면 기도하고. 좋은 현상이긴 하네요. 싫어했는데도 기도하니까.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볼 때는 지금 쉴 때인데 뭡니까? 이미 지나갔다. 기도 때는 지나갔다는, 기도의 때가 있다는. 다시 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예방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예방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예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궁금합니까? 자꾸 예언이란 말 정의도 틀리고 뜻도 틀리는데 가끔 예언하는 그런 사람 찾아가서 예언 받을 줄 생각하지만, 예언은요 성경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미래를 쪽집게 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누가 그러라고 시켰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척, 예언 그게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예언입니다. 오늘 제가 집을 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게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잖아. 이게 예언이잖아, 이게. 우리 이걸 안 보고 자꾸 사람을 찾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미래를 알기 위해서 사람에게 찾아 묻지 말고 기도하면 묻습니까? 기도하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 그죠?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그죠? 기도할 때 앞으로 다가올 그거를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다 예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뭡니까? 인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뭡니까? 교만은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겸손은 뭡니까? 반대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나누면서요,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청년부 사역하는 목사님 이야기인데, 청년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 공통점이 있더래요. 공통점이 한 예가 있는데, 얼굴이 예쁜 자매들은요, 자매들이 우리가 볼 때 결혼하면 잘 살 거다, 행복할 거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아니래요. 다는 아니지만 자기가 사역하는 중에 보니까 얼굴이 예쁜 자매들은 결혼했는데 기쁘게 살지를 못하더래요. 근데 누가 그런데 행복하고 기쁘게 사냐? 별로 얼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자매들은 잘 산대. 왜 그런 거 봤더니 얼굴이 예쁜 자매들은 평소에도 접근하는 남자들이 많아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덜렁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만나가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결혼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힘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특별히 예쁘다고 생각되지 않은 이 자매들은요, 죽으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거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혼을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막 밤낮으로 기도한대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자기가 사역하는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잘 산대요. 공부 잘하는 아이도 똑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그 공부에 대해서 공부는 하는데 기도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또 더 문제는요, 공부 실력이 없는데 기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한다는 게 더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이 요지가 뭐냐면 기도 안 하는 거 만사에 기도해서 뭔가를 해내라는 거죠. 결혼도 기도하게 해라, 공부도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의 직장도 뭐라? 선교지잖아요. 기도해라. 사업장도 기도부터 해라. 선행도 기도부터 해라. 그죠? 모든 것이 기도가 앞장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에는, 41절 보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누가 잘 씁니까? 내가 잘 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잘하고 있어, 지금. 자, 이건 왜 내가 잘할까요? 내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거든. 근데 내가 아주 그냥 육신이 약했어.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핑계거리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도 인정하셨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꾸 깨어있으라 그렇게 깨어있으라 그러죠.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원아워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어떤 사람은 원아워 성경의 영어는 원아워 1시간 오거든요. 근데 꼭 이게 1시간이냐 뭐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기준은 뭡니까? 1시간입니다. 1시간.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1시간 이상, 1시간 가장 기본이 1시간, 1hour.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해석이 많지만, 그러나 영어 성경에 1hour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시간. 1시간 기도가 가장 기본적 기도다. 그래서 1시간 기도 운동이 막 우리 사회에 일어나야 되는, 그 기도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하셨던 그 주님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놓고 야 안다. 내가 너의 입장 안다. 네 마음은 참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거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린 지금까지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봤다니까요. 정말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여 기도 못하는 핑계 삼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어. 의지는 정말 강해. 그런데 뭐가 약해? 육신이 약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뭐 할 수 없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 예수님이. 우리는 마음으로 의지로는 강해 기도하고 싶어. 근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깨어있도록 아무리 내 몸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해도 피곤해도 어떻게 해요? 깨어있도록 뭐하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기도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누굴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 뭐 하도록? 깨어있도록.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인데 이걸 우리 변명으로 쓰고 있더란 말이죠.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형편에 따라서 기도하겠다 그러면 마귀는요, 우리 형편을 더 어렵게 합니다. 왜? 기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 사정, 상황, 형편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좋지 않은 형편에 있을지라도 영적인 숨통이 열릴 때까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힘드네, 고단하네,
피곤하네. 그걸로 중단하지 말고 안 되면 안 될수록 우리 스스로 기도할 힘이 없는 건 너무나 잘 아셔.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누굴 더 의지하라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통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과 당당히 맞서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3번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4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런 겁니다. 이제 죽음 앞에 당당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믿음을 지킬 것 같습니까? 보십시오.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 어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제자는요, 옷 다 벗겨지고 도망갔습니다. 유명한 베드로는 몇 번씩이나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은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믿음 지킬 것 같습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켜야 할 마지막 순간에 믿음 지킬 것 같습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은 믿음 좋은 것처럼 다 보이지요? 우리도 주님을 부인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갈 때가 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 넘어집니다. 어떤 수가. 제가요, 목소리로 다 알아봅니다. 신령하죠? 여러분, 상담 안 하고 면담 안 해도요, 신방 안 해도요, 딱 목소리 들으면 이분의 상태가 옵니다. 제가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분별해 주게 하고요. 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분별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어떤 능력으로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들이고 살아가시기를,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과 맞서 싸우십시오. 기도는 형편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환경에 억눌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